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에 다시 일어난다는 피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 인간 본연의 심리와 집단적 행동 양식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인류가 함께 만들어 온 거대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때로는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며 좌절하지만 결국에는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더욱 단단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오랜 문명사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정 공동체가 겪었던 좌절과 희망, 실패와 성공, 그리고 다시 실패를 거듭하며 진정한 지도자와 희망의 빛을 찾아 헤맸던 격동의 한 시대를 깊이 있게 탐색해 볼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드라마와 교훈이 응축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고대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방향성을 상실한 채 방황하던 인간의 깊은 고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이자 우리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성, 우리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의 본질,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영감과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혼돈과 맞서 싸우고 계신가요? 어떤 종류의 어려움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계신가요? 사사기는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명확하고도 강력한 답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이 놀라운 역사적, 영적 여정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사기의 격동적인 시대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주는 핵심적인 문장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정보 부족이나 학문적인 무지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거룩한 뜻과 공의로운 통치 방식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아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다는 깊은 영적 상태를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어렵게 정착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나침반은 이미 심하게 고장나 있었고 나아가 그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뒤섞이며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대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들을 쫓으며 영적인 간음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라는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시기의 어두운 서막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강력한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까지 약 350년에서 길게는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사를 다채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부재했고 각 지파는 자신의 독립적인 이익과 안녕만을 최우선시했으며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력은 심각하게 부재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필연적으로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무질서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은 약화되었고 정의는 사라졌으며 약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절망적이고 혼돈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하시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새로운 희망의 빛과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셨으니 그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희망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다. 이 깊은 격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운 사사들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빛과 희망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사사들은 단순히 군사적인 지휘관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백성들 간의 복잡한 송사를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무엇보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훈육하는 영적인 멘토이자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출신 배경과 독특한 능력 그리고 다양한 개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한 가지 명확하고도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타락하고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막중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스토리는 마치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처럼 크게 5단계의 비극적인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전개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분의 계명을 어기며 죄악에 깊이 빠져듭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징벌로서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침략을 허락하십니다. 셋째, 극심한 고통과 압제 속에서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비롭게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다섯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동체의 일시적인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지만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되돌아갑니다. 이 절망적인 악순환은 마치 끝없이 맴도는 롤러코스터처럼 반복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반복되는 비극적인 패턴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끈질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돌이킬 때마다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사들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의 삶과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귀한 교훈을 선사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일 것입니다.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이방 민족의 극심한 압제와 착취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낱 보잘것없는 농부였던 기드온을 당신의 위대한 사사로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확실한 표징과 확고한 약속을 통해 점차 용기를 얻게 되고 결국 단 300명의 용사만을 이끌고 수많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의심과 불신의 그림자를 단호하게 넘어설 때 비로소 찬란한 빛을 발하며 그 빛으로 거대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영원한 진리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과 끝없는 의심, 그리고 좌절감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처럼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인물은 바로 드보라입니다. 사사시대는 고대 사회의 특성상 압도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이러한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사사로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전략가였으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인 바락을 독려하여 당시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결정적으로 물리치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합니다. 드보라의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은 개인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 비전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있다는 귀한 교훈을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사회적인 기대치에 갇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도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과감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상징적인 인물,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물리적 힘을 타고났던 초인적인 사사였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진 거룩한 몸이었고 그의 초자연적인 힘은 그 어떤 강력한 적도 감히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블레셋 군대를 수없이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자신이 가진 무한한 힘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머리털이 깎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초월적인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올바르게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힘은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과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 남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삼손의 처절한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미디안을 물리친 용사입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최초의 사사, 온니엘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한 왼손잡이, 에훗 등 수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영웅적인 승리담과 드라마틱한 구원 이야기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 실수와 고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진솔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돈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비록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결코 완벽하거나 무오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으며 때로는 인간적인 욕망과 약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했고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사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리더십의 위기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진정한 지도자로 삼고 따라야 하며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와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바로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를 심오한 성찰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은 단순히 강력한 물리적 힘이나 화려하고 유창한 언변 혹은 막대한 부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동체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가치와 정의를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겸손하게 희생할 줄 아는 뜨거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리더십은 거창하고 높은 자리에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의 현장인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이러한 섬기는 리더십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과 불순종이 만연했고 외부의 압제와 내부의 분열로 인해 백성들은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운 사사들을 통해 희망의 찬란한 별들을 밤하늘에 띄우셨습니다. 그 별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던 백성들에게 나아갈 올바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전례 없는 혼돈과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워하며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 문제들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어둠이 깊을수록 그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희망의 빛을 간절히 찾으려 노력하고 그 빛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확고한 신념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묻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일시적인 권력이나 대중의 인기 혹은 덧없는 물질적 부를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영원하고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리더는 때로는 외롭고 험난하며 고독한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당장 눈에 띄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굳건한 신념과 헌신적인 희생이 결국은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창조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종류의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혼돈과 역경을 만나고 계신가요? 사사기의 생생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다면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작은 사사가 되어 우리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을 찬란하게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심오한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깨달음과 영감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